오늘은 제50강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 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요셉과 형들의 상봉 및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 및 시험에 대해서 42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이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하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기근은 애굽과 중동 전역에 걸친 기근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가 싫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먼 거리에 있는 애굽에 서로 네가 가라 하고서 미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했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기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이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그러한 상봉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이걸 통해서 야곱과 모든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보냈다고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간 요셉의 형들이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총리에 대한 예의이겠죠. 그리고 잘 봐달라는 그러한 표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라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하셨고 나중에 야곱 일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야곱 일가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용과 복장을 하고 있고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보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와서 면담을 하고 절을 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예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생각하고 원어로 자카르이죠.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묵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고 퍼뜩 20여 년 전 자신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때 꾸었던 꿈의 의미가 뭘까? 결국 45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 꿈이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형들을 시험하려는 목적,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목적,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 내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가족 내력을 말하는 것은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가정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형들이 대답하다가 나온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했을 때 원어로 캔입니다. 확실한, 진실한, 정직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들의 둘러대는 말이 요셉에게는 거짓말이잖아요. 요셉에게는 팔아버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지금 형들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도 모르고서 지금 없어졌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원어로 반이죠.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당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은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오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것, 서로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요셉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형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이죠.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했다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형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형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옥에 그것도 3일만 가둔 것이죠. 요셉이 갇혔던 구덩이 37장 24절에 그 구덩이와 형들이 갇힌 감옥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의 아픔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형들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재앙과 형들의 승낙입니다. 요셉은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봉양한 이후에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형들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회개와 후회가 나타납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는 통역을 세웠는데 이 형들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말,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우리가 범죄했구나.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요셉이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면했던데 그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핏값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말하는 그러한 회개와 후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을 결박하게 됩니다. 시몬을 결박한 것은 시몬을 대표로 결박한 것은 그냥 즉석에서 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몬이 요셉에게 가장 못된 짓을 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시점에 요셉을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이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몬을 대표로 결박하여 애굽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자루에 돈을 덜어놓고 길 양식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기한과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관에서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각 사람의 동문치가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까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여관에서는 한 사람 것만 보고서 두려워했는데 집에 와서 다 열어보니까 각 사람의 그런 곡식 자루마다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다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야곱의 원망과 탄식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 원망하고 또 탄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호의와 사랑을 형들과 야곱은 두려워했을까요?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다 동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직을 의심받고 지금 정탐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또 자신들을 정탐으로 몰아서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수도 무역을 할 수도 없게 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처지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그런 죄의식이 형들에게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시므온을 감옥에 있는 것을 시므온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베냐민도 이룰지 모른다는 자식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형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형제들의 2차 상봉에 대해 창세기 43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또 사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애굽 총리가 말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우리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베냐민 문제로 야곱과 아들들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나머지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자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이거 가나안 땅의 소산물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들 자루에 있었던 그 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해명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면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유다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야곱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조언을 야곱이 잘 경청했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선물로 가져가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다고 말하라.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의 지혜를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야곱의 결단의 모습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경청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환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집으로 인도하여 정오에 함께 먹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형들을 인도하자 형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문제를 해명하게 됩니다. 형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난번에 간첩으로 몰아붙이더니 이번에는 함정을 파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팔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금 압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1차 때와는 너무나 다른 대우가 있는 것이죠. 1차 때에는 막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위협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집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그들을 식사를 같이 먹자고 하니까 너무나 또 우아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죠. 동생 요셉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청지기는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집으로 인도하여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속에서 요셉의 선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셉의 집에서 시종드는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 속에서 너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선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위치에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 총리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아주 땅에 코가 닿도록 절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서 요셉이 꿈이 두 번째로 성취되게 됩니다. 지난번 1차 상봉 때에는 베냐민이 빠져 있었잖아요. 11별이 절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엎드려 절하니까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축복하지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라헬이 낳은 요셉의 그러한 뭡니까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20여 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정에 복받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온 후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 앉힙니다. 형들이 참 이것도 또 의아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저 사람이 우리의 나이까지 알고 우리를 장유유서에 따라서 나이 순서대로 앉히니까 참 지금 아주 우아할 거 아닙니까? 앉히고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2차 시험과 유다의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2차 시험은 은잔 시험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리에 넣는 시험을 명령하게 되죠. 자, 은잔의 성격 5절을 보게 되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 5절을 보게 되면 이 은잔은 아마 요셉과 함께 식사할 때 요셉의 식탁에 있던 것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 식탁에서 은잔을 훔쳐 베냐민 곡식자리에 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은잔을 베냐민의 그러한 자루에 넣으라는 것이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요셉이 점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은 은잔에 물을 채워 점을 쳤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애굽 문화를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죠. 기분 좋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베냐민도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같이 풀려나서 가죠. 또 애굽 총리에게 아주 밥까지 든든하게 얻어먹고 같이 그렇게 만찬까지 하고 갑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가 애굽에 와서 모욕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하고 길까지 텄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형들은 뒤따라온 청지기가 자신들을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고 말하니까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은잔을 훔쳤다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종들이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훔치지 않았으니까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무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강한 변명,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다 조사를 하니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 옷을 찢고 모두 성으로 돌아갑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이죠. 생사고락을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형들의 무죄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오는 강한 변명, 맹세를 통해서 다급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요셉은 또 은잔 시험을 했을까요? 형들의 변화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베냐민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지금 베냐민이 이 형들과 요셉에게 있어서 초미의 그러한 관심사이죠. 형들도 베냐민이 얼마나 지금 아버지에게 귀정한 존재인지를 알고 요셉도 지금 이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다 지금 파악하고 자기의 친동생이니까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형제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그러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희생적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집에 간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꼼짝없이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왜? 베냐민의 그러한 짐에서 요셉의 그러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이거 증거까지 나왔잖아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이제 엎드려졌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죽여주세요, 그거죠.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봅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의 특수관계를 말하면서 자신이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그러한 간절히 요청하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변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종리의 은총을 탄원하고 있죠. 16절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44장 16절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를 변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강한 사랑과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인간의 휴머니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족이 다른다 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총리라 할지라도 위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그러한 휴머니즘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휴머니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베냐민의 석방을 호소합니다. 이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저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석방을 호소합니다. 이 유다의 변론은 굉장히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다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설득하고 지금 총리도 설득하는 이러한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유다의 변론에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에 대해서 창세기 45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요셉이 밝힙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유다의 변론을 통해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시종 들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에서도 궁궐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죠. 요셉은 놀란 형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가 있던 그 위세당당한 애굽의 총리가 울면서 자기를 갑자기 우는 모습도 갑자기 놀랐는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놀란 사람은 형들일 거예요. 형들. 놀란 이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알리고 형들을 용서하며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모시고 내려오라. 그러면 제가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식구들을 봉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목을 안고 우는 이러한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이 기근과 이 기근에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엎드려 절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형들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1차 시험, 2차에 걸친 시험과 유다의 현실적인 변론, 이 가운데서 형들과 유다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 속에서 20년 전에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변화했구나. 이걸로 확인하고 나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환대와 애굽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45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은 이걸 통해서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야 요셉을 발탁한 사람입니다. 이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마냥 이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굴러온 돌이 자기들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하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시기하고 시샘할 수도 있고 경쟁자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 기뻐했대요. 그리고 국민들이야 말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요셉이 국정 수행을 치우치지 않고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겸손하게 잘 처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을 바로가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17절에서 20절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일가족들이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다가 4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획도 있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기근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는데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고센 지역에서 형들과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요셉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직접 실행에 옮기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은 조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말하기도 전에 누가 얘기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초청하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계획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는 그러한 초청의 모습,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의 귀양 보고와 야곱의 기쁨이 21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양식과 선물과 함께 형들을 보내며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을까요? 요셉을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책임 소재를 이제 놓고 또 논쟁할 거 아닙니까? 야, 그때 누가 그 유다를 향해서는 유다 형이 그 애굽에 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막 자기들끼리 또 이제 책임 소재 놓고, 또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또 떡고물이라 떨어질까 봐서 이제 농공 행상을 놓고, 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다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툼을 벌일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요셉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참 요셉이 지혜로워요.
형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은 처음에서 믿지 않았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20년 동안 정확히 말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몇 년이냐면요 22년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7세 때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7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이 2년째입니다. 2년째. 그러니까 17세에 팔려가서 지금 요셉은 39세입니다. 39세.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 때 야곱은 108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22년이 흘렀습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있던 야곱이 갑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는 거죠. 노인 야곱이 기운이 팍 솟아나가지고 조카도다 하면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고 기뻐합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다가 요셉이 살았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빨리 가서 그를 버리라 하고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 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요? 형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이죠. 형들의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형들의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야곱 일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